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속담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름을 남기는 것을 유독 좋아합니다. 근데 이름을 어디다가 남기려고 하는가? 우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마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놔요. 이 바위 사진이 그 금강산에 있는 바위예요. 가운데 큰 빨간색 글자는 북한 당국이 써놓은 거고 그 옆에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위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그 옛날에 새기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절벽에 그리고 바위를 파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고 이름을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름을 새기다 안 되니까 아예 보시면 대나무, 살아있는 나무에다가도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요. 대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현석이라 그러는데 제가 새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비석은 아마 산악회 회원인 것 같아요. 이 산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닉네임이 맨발이라는 분이 이 산을 많이 오른 기념으로 아예 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워놨어요. 이름을 남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추태죠. 그런데 이 산과 바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명승지나 아니면 유적지 이런 데다가도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름과 낙서들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사진은 몽골의 자이산이라고 하는 산이라 그래요. 그 꼭대기에 있는 어떤 벽에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한글 이름을 선명하게 저렇게 다 새겨놨어요. 오른쪽은 태국에 있는 바닷속이랍니다. 바닷속의 산호에다가 박자, 영자, 숙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두 분이 계시는데 태국 바닷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새긴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바닷속에까지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다니시는 곳에 그러시면 그런 것은 이름을 남기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죠. 저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이름 짓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집착을 하는 점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비싼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좋지 않은 일이 몇 번 생기고 나면 혹시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장명소를 찾아서 감정을 받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큰 액수를 지불하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 그러시지는 마십시오만 3부 예배와 나오신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장명소에 가셔서 제 이름 좀 감정해 주십시오 하면 95%는 이름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꾸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거기에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언제 제가 장명하시는 분과 한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좀 배우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음량을 따지고 오행을 따지고 한자의 획수를 따져야 되는데 획수의 조합에 따라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네 가지 격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운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집착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운세가 있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리고 이름의 뜻이 좋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겠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 조선시대에 한자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어디다가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좀 그런 천민들이 이름을 짓는 하나의 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왼쪽에는 태어난 달입니다. 1월에 태어나면 저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는 제 1입니다. 제가 이 방식에 따라서 제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음력을 썼을 텐데 제가 음력으로 11월 15일 날 태어났으니까 11월을 찾아보니까 개자더라고요. 15일을 찾아보니까 똥자더라고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 이름은 이개똥이 아마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보면 8월 5일에 태어났으면 이 원칙대로라면 쌍놈이 되고요. 7월 24일 날 태어났으면 칠뜨기가 되고 8월 7일을 찾아봤더니 제가 입으로 좀 말하기는 그렇고 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 이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비싼 돈 들여서 개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 그 자체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설령 장명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우환이 찾아오고 이름 때문에 실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저주까지도 변화되어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이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 우리의 이름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이름이 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주일 오전에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십계명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좀 7절이 좀 긴데 근데 이 말씀을 좀 짧게 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 단체 또는 현상 이런 것들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죠. 좀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이것이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름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단순히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리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름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대단히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안을 다루셨어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아니 단순히 이름으로 생각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기에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반드시 죽이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도 뭐 엘샤다이, 엘칸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나의 호칭이다, 이름이다라고 붙여주신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자, 이 모세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호와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야훼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르게 읽어야 되느냐 이 호칭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우리 여호와를 야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또 쓰는 것 이것을 대단히 주의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이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이름을 안 읽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읽는 대신에 이 단어가 나오면 당시에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을 읽은 거예요. 이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 그대로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읽으려고 보니까 하도 오랫동안 아예 이 이름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읽지 않아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로 읽어야 될지, 야훼로 읽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읽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지금의 여호와로 읽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 넘겨보시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이 자음이에요.
밑에 붙어있는 점 그리고 짝대기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신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것이었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 모음을 떼다가 앞서 하나님의 호칭인 그 단어 밑에다가 붙인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는 여호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읽어야 되냐 이렇게 읽어야 되냐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쓸 때에도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찾아보면 대략 한 2,5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인쇄기에 또 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옮겨 적었어요. 필사를 했어요. 근데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씻었어요. 아니면 새 붓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약 한 1,6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오면 아예 목욕을 하고, 그리고 붓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을 하고 썼어요. 그 한 장에 아무리 여러 차례 나오더라도 꼭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으로 단순히 이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존재로 여겼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자체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앞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거나 누구로부터 태어났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자존,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처럼 죽거나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자전과 영원이 이 말씀 속,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이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로 이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나는 너희를 택한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결코 이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이 바로 이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요 귀한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앞세워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높여야 될 이름, 그 이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안다면, 이 구속의 은총을 안다면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 높이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높이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이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참고 서적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사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더군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먼저 앞에 있는 라라는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고, 사회라는 말이 거짓, 낭비, 허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짓을 위하여, 또 낭비되는 일을 위하여, 허무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하면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데없이, 헛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성경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여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그러면, 어느 날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합니다. 혈기가 납니다. 감정에 북받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그 감정에 격해서 흥분해서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막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리 우발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싸우다 보니 튀어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 버리면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 던졌어요.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말 그대로 사형 집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건 기분이 나쁠 때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가볍게 함부로 모독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스갯소리로 희화화해서 아니면 장난삼아 그렇게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영화를 우리 보다 보면 뭐 갓댐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오 마이 갓 이런 표현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믿는 사람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사용하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의미도 잘 알지도 못하고 써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이름을 쓰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기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레위기 19장에서 좀 더 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면,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약을 할 때, 또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급히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나 그런 짓 저지른 적 없다. 나 그 일 내가 안 했어. 나는 본 적도 없다. 나 들은 적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벗어날 구멍, 피할 구멍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거나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짓 맹세를 가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모든 거짓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도무지 맹세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 맹세가 앞부분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죄악된 본성을 아시는 예수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 그렇지 않고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대단히 무겁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말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신약에도 이 이름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 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해도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시험 삼아 장난 삼아 어떤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랬다가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이 갑자기 역사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냐 이렇게 다그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홀딱 옷을 벗김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한마디로 창피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 없이 부르기만 해도 주문처럼 말하기만 해도 그 이름 자체에 무슨 영험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지도 않고요.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 맹세도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3계명대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이방인들 흉내를 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욕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열고 나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누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힘써 전파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